보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8절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의 자식들 중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어서 그에게 이제 꿈을 꾸게 해서 형제들이 다 그들을 위해서 절을 하고 뭐 하는 이런 꿈을 줬어요. 근데 이 어린 것이 형들한테 그냥 또 모르고 그냥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난 거예요. 위에 형들이. 그래서 이놈 끝에 어느 정도 분노가 났냐면 이거 죽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덜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위에 형이 죽이지는 말자 하고 그냥 구덩이를 파서 그냥 던지라. 근데 살려달라고 아마 애거를 많이 했던가 봐요. 저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안 그렇겠어요. 근데 구덩이 던져버리고 이제 갔는데 저 상인이 지나가다가 이제 건져서 그를 이제 종으로 삼았어요. 지혜롭고 잘해서 나중에는 애굽에 바로 왕에게까지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총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17세에 버림을 받아서 나이 30세에 총리가 된 거예요. 약 13년의 세월이죠. 그러니까 많은 고생 끝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냈는데 모든 여정이 이렇게까지 되면 누가 예수 믿겠노 싶을 정도로 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총리가 돼서 애굽에서 인정받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꿈을 해석할 줄 알고 또 예견할 줄 알고 해서 참 귀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 이야기를 이제 더 마무리하는 입장에 가보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형제들 다 끌고 이제 애굽에 가까이 와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살게 되는 장면이 되고 거기서 이제 목숨을 이제 다 하고 수를 다 하고 끝나게 되는데 한 7년 더 살았나? 근데 130살이 됐을 때에 바로왕 앞에 섰어요. 그때 나이가 어찌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근데 나이가 얼마 안 된다고. 선조들은 오래 살았는데 제 나이가 이제 130인데 참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장면이 이 본문이에요. 우리는 이 야곱의 반석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야곱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주야로 눈 붙일 새 없이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단점이라면 이 사람이 정직하지를 못해요. 사람이 정직하고 공의롭고 반듯하기는 한데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좀 유학적이죠. 그 유학의 단점이 그거예요. 자꾸 형식만 갖추려다 보면은 사람이 뜨겁고 정서상 메말라요. 그런데 이분은 참 부지런한 사람인데 또 정직하지는 않아요. 잔머리를 또 쓴다 할까?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인격적, 도덕적 성향으로서는 배울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면 어쩝니까? 그런데 사실상 보면 딱 우리 마마 같아요. 오히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게 거의 보면 야곱 비슷하게 산다니까요. 부지런하죠. 성실히 살려고 하고. 머리를 쓰고 뭐. 다 하는데 정직한 거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없는 거예요. 돈이 되는 것도 좀 거짓말 하겠다는 거지. 이거하고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참 부지런했지만은 처음부터 좀 속이는 스타일이에요. 형 에서에게 배고플 때 파쪽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죠. 배고픈 사람은 우선 뭐 그냥 사냥하고 와서 뭐 허기 차고 하니까 뭐 장자를 네가 하든지 말든지 나 배고프다 이래가지고 먹었겠지만 형도 잘못했죠. 가볍게 처신을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그 기회를 딱 포착해서 동생이 냉큼 그건 아니지요. 잘못된 거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도 어머니가 또 좀 속이는 스타일이야. 그 어머니도 존경은 안 가요. 근데 이 형이 일하러 나갔기 때문에 동생은 집에서 그저 좀 성격이 여성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파충이는 그러게 뭐 이런 정도겠죠. 근데
집안일을 하고 막 또 그런데 형처럼 형은 뭐 털이 부스부스나고 손에 이러니까 염소털 같은 거 가지고 막 붙여 가지고서 아버지 저 애씁니다. 축복해 주세요. 죽기 전에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 손을 만져보니까 이제 손등하고 이거는 형인데 목소리는 애서가 아니라고. 아닙니다. 저 애서 맞습니다. 이 거짓말 해가지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몸을 막 털을 붙여가지고 형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다 받았어요. 성령이 그때 그 축복하는 거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축복 다 받고 난 뒤에 이제 형이 이제 헐레벌떡 왔는데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축복. 아버지, 저게는요, 저놈이 저 거짓말 한 겁니다. 저게는 전랍니까? 저게도 복 주셔야죠. 그래가 또 축복하긴 했어요. 축복의 예언은 받기는 받았지만 분노나지 않을 수가 없죠, 형이. 이 동생이 못된 놈이에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엄마가 진가 쪽에다가 이제 야곱을 도망가라고 한 거예요. 그 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했죠. 그래 이제 엄마 말 듣고 자기도 뭐 기질이 좀 그런 데다가 모자지간에 아주 딱 맞지 뭐 궁합이. 그래서 도망가서 이제 거기서 삼촌 집에서 살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축복권 안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부족적인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가에서 이렇게 뭐 또는 외가 쪽으로 해서라도 이 주변에서 이제 축복권 안에서 결혼들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근친상간이 되고 막 이런 동족 상간에 무슨 이런 그게 되는데 같은 동성 결혼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그것을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서 결혼을 시키는 성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거기서 이제 그 삼촌의 딸 중에서 라헬이 참 예뻤어요. 근데 그 언니들은 레아는 좀 덜 예뻤어요. 그 직역을 하자면 좀 못났지. 건강하고 신체는 뭐 이런 데 별로 못 새겼어요. 라헬은 참 예뻤고. 그래서 라헬 때문에는 뭐 너무 뭐 사랑하고 이래서 제게 주세요 그러니까 7년을 봉사하라. 열심히 또 일을 해서 7년 한다. 며칠 같이 막 세월을 보냈어요. 라헬을 준다 하니까.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침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아니에요. 언니가 이제 어젯밤에 밤에 들어온 거죠. 잠자리에. 그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삼촌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동생을 먼저 보내더니 그런 거는 우리 동네 법이 없다. 요즘도 그렇죠. 언니가 먼저 가는 게 이제 순리인데 그런 식으로 속인 거예요. 속이는 사람 옆에 속이는 사람이 원래 들어붙는 겁니다. 사기를 당했다 할 때 보면은 너무 순진하게 사기 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속이는 사람이 또 썩혀요 보면은 희한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 삼촌이 또 이 단수가 높은 거에 속이는 데는 그래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또 일을 한 거예요. 그래 삼촌 때문에 6년, 딸들 때문에 14년, 이래가 2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을 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삼촌이 너무 자주 속이고 임금을 별로 뭐 일하는데 별로 뭐 잘 안 주고 속이고 맨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처도 둘이가 됐고 이제 장래를 생각해서 자식들도 그렇고 이거 좀 재산 좀 늘어야 되겠다 싶어 또 장기를 부른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일을 할 때에 농임을 줄 때는 이제 양의 전박이가 있고 막 이런 거는 내가 골라서 내 이제 그 임금으로 생각할 테니까 삼촌 그렇게 하세요. 그래라고. 왜냐면은 매끄다시 생기기 때문에 뭐 전박이 잘 안 나오잖아요. 어째 하나씩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뭐 신풍나무하고 살고 이 나무 껍질을 이제 강가 옆에다가 해가지고 쭉 깔아놔놓고 거기서 새끼를 베고 낳게 해가지고서 처음부터 거기에 막 그냥 흠이 생기도록 색이 생기도록 해가지고서 또 깨를 부른 거예요. 그게 나중에 전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부유하게 됐어요. 삼촌이 뭐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모를 겁니다. 저거는 어떻게 된 건지 자기가 만든 건지 뭔지 의심은 좀 했겠지. 하여튼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야곱은 참 부지런했는데 잔머리를 썼다는 거지. 엄격히만 하면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정직하지 못해도 부자는 됐다는 거지. 예수 믿어도 믿는다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고 자기가 장사하는데 상업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직장 관계에서 불의를 저지르고 자기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돈은 모일 수 있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불법을 행하는데도 당장 벌을 받아서 깨졌으면 좋겠지만 그래야 새 사람 되겠는데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런 식이야. 부자가 되고 부여는 하고 또 열심히는 했는데 부정직했다는 거야. 방법론에 있어서 옳지를 않습니다. 누구 보고 우리가 야곱처럼 잘 속이고 살아야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 불신자라도. 바로 사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반성을 또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는 정서가 있었다 하는 것. 이것이 참 기회입니다. 우리 사람이 뭐 잘못하고 더 잘못하고 극단적으로 잘못하고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이런 잘못을 늘 범하고 실수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좀 회복되고 좋게 변하려면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또 살아온 이력에 대해서 반성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슴속에 항상 그 시간과 공간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생활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가는 여기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에 차돌 같고 단단한 세멘트처럼 딱딱해져 버리면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니까요. 은혜 받을 기회가 없어요. 야곱은 비록 잘못하고, 비록 그가 실수가 아니에요. 막 의도적으로 막 죄를 짓고 해도 그는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참 이게 복이에요. 비록 잘못을 해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양쪽의 강도가 못 박혀 같이 죽게 돼서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날짜에. 근데 한쪽 강도는 회개하고 한쪽 강도는 끝까지 욕을 해요, 예수를. 누가복음에 보면. 근데 이제 나는 성경을 그걸 보면서 이 똑같은 강도고 죽을 만큼 죽임을 당할 만큼 처형받을 만큼 악한 강도가 맞아요. 근데 한쪽 강도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이 강도는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예수는 잘못이 없다 이 사람아 하면서 옆에 있는 강도 보고 막 그냥 우리가 잘못했지 잘못하고 우리가 죽는 거지 이 사람은 뭐가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해요. 죽어가면서. 지금 자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렇게 당하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에 대해서 어떤 처지에 대해서 반성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요, 이건 축복받을 그릇이에요. 근데 축복도 받도만 안 하고 잘못도 크게 없고 그래서 반성도 안 한다. 이래 되면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그래 살 사람이고 이래 돼버리거든요, 평가가. 근데 예수 믿는 효과라고 하는 거는 뒤집어 놓고 이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은 도저히 살아낼 수 없거나 잘못되거나 죽었을 것이다 할 정도가 돼야 진짜 이거 예수 믿고 효력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 안 믿어도 이 사람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불신자를 볼 때에 그 간격이 없기 때문에 차이점을 못 느낀다는 거죠. 안 그래요? 물론 내가 기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기쁘다. 좋아요. 근데 불신자에게 증명을 할 때에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성실히 살 수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착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안 믿지 마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분명한 간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그것은 반성할 때 되어집니다. 종교적 도덕심이 발로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니 나는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멀쩡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엄격한 율법 집안에 태어나서 율법사로서 아주 건전하고 멋진 청년이었어요.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열성이 분명하고 깨끗하게 소위 세상적으로 볼 때 깨끗하고 거룩하게 큰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나중에 돼요. 죄인 개수 중에 개수다. 죄인 중에 개수라고. 우리가 사람이 별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이러던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나면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지. 저는 뭐 큰 문제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교회 가니까 뭐 분위기가 좋고 그렇게 하면요 예수 믿는 그게 좋아서 간다. 천당 못 갑니다. 내가 확실하게 말하죠. 그래 믿으면 정상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약에서 신약까지 내리 똑같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나는 벌레반도 못하다. 내 마음은 상한 심령이다. 나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고 전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안 태어나면 졸반한 그런 못난 인간이다. 나는 더러운 인간이다.
전부 그렇게 말하지. 나는 뭐 괜찮은데, 괜찮은 편에 속한다고 나도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이렇게 믿으면 천당 못 가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서는 회개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감옥에 갔다 왔고 사람을 죽이고 이래서 해결해.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믿어야 돼. 네가 믿어야 된다니까 지금. 그래 말하는 그대가 믿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어떤 윤리적인 죄를 안 지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다. 이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뒤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짓는지 자기도 모르게 사회 속에서 죄를 짓고 산다니까요. 나 죄를 안 짓다니까요. 안 지어요. 기도하고 영안이 밝아져서 쳐다보면요. 죄 덩어리입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말랑 전부 죄 구덩이요. 회개하게 되면 말이 틀려져요. 회개하게 되면은 뭐 심정이, 심보가 바뀝니다. 그때 하게 됐어요. 그때 죄인인 줄 알게 돼 있어요. 어떤 수련회 가서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고등학생인데 눈물을 흘리며 있는데요. 자기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는 나오긴 나왔지만 별 뭐 죄인이라고 생각이 안 드니까 별 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실컷 놀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12시까지 막 회개하고는 그런 조용히 자는데 새벽 한 2시나 돼서 왜 저 사람들은 저래 울까? 지도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해 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울 일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 칠 만한 자신은 아닌 것 같고 이러다가 성령이 감화가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화가 오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도덕적 양심이랄까. 이게 막 종교적 윤리의식 도덕성이 막 일어나는 너무너무 큰 죄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자는데 잠도 안 깨고 자기 혼자 죄인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회개했다는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은 사람의 의식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면은 구중물 담은 거라도 음식점에서 많이 쓰고 이제 국물도 넣고 위에는 좀 잔잔하죠. 다 비슷하게 이렇게 보여도 작대기가 아주 휘졌으면 다 올라오잖아요. 불순물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똥 차고 있잖아요. 똥을 차고 있잖아요. 그 인정 안 할 겁니까? 예쁜 옷을 입고 아름답게 화장하면 똥이 없어요, 속에? 병도 하나 없고? 그런 인간은 세상에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죽을 겁니까?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라고. 그렇게 죄가 없다는 사람 왜 죽어요? 죄 없는 사람만 안 죽습니다, 원래.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예수처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은혜를 많이, 복을 많이 받으셨네. 은혜를 많이 받았네. 남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예수교 오기 전에 운명론이 있어가지고, 뭐 대부분 나라 어느 사람이다 비슷합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 좀 더해요. 너무 잘 되는 그거는 조상이 돌반 거다. 내가 잘안 되거나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내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내가 남보다 뭔가 조건이 안 좋아서 그렇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남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복을 받았네. 그러니까 그 사람 노력을 빼먹고, 복을 받았네. 그러고. 나가 안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해도 열심히 해도 안 되고, 하나님 복을 안 주는 것 같다. 이렇게 가는 거야. 전부 하나님 탓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좀, 확실하게 말해서, 그대가 아직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지 못해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간증거리도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온다.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를 나온다. 그런데 은혜 간증할 게 없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했는데. 그럼 새벽 기도 얼마나 되고, 집사님, 권사님 몇 년 동안 새벽 기도했어요? 20년이 넘죠. 예수 믿는 30년 또 40년도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했는데 10년도 되고 20년도 됐으면은 그럼 응답을 엄청 받았으면은 그러면 무슨 간증거리가 있을 건데 간증 한번 해보시죠 이러면 간증할 게 없어요. 그럼 뭐 했어요? 기도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뭘 지금 받았냐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하고 이렇게 찾았다가 20년 동안 새벽 기도 했는데 뭘 받았냐고. 모르겠다고.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어디 가서 증명을 할 겁니까? 이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은혜를 먼저 받기 전에 장깨를 자꾸 부렸어요. 그래서 뭐 돈은 끌고 모았는지 모르지만은 재물은 좀 모았는데
영혼이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형님 보고 싶고 돌아오려고 할 때에 야복강가 앞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형을 속였지. 그동안에 해온 것도 전부 사기지. 야, 이거 재물이 많으면 뭐하냐 이거지. 뭐 자식들하고 앞에 다 보내고 형님 마음 그냥 좀 흔들어 놓으려고 선심 쓰고 막 재물 바치고 그러나 놓고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그냥 한도 뼈가 부러질 때까지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한 거죠. 나를 용서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 자식들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둔다고. 젊을 때 우는 것은 뭐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노인이 돼가지고 눈물 많이 흘렸어요. 나이 들어서 우는 건 못 봅니다. 나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걸 여러분은 봤습니까? 저는 부모님의 눈물도 봤고 참 힘듭니다. 부모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 들어서 눈물 흘리면 너무 서글퍼요. 너무 불쌍해요. 야곱은 자기의 잘못 살아온 과거 행적을 다 싸질물고 살다가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고생 많이,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언젠가 합니다. 뿌린 대로 걷어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야곱이 130이면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위에 조상들 생각해 보면은 170, 200씩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자기는 별로 못 살았다고 바로 왕 앞에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고 130년인데 참 세월을 험하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왕 앞에. 그게 헛말이 아니라 말이에요. 내 나이 130이지만 참 세월이 험악했다고. 이거 남의 말이 아니고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나이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자랑할 만큼은 아니라도 하나님 은혜로 잘 됐다고 하는 말이 생겨나야지. 험악했습니다. 허망했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 해도 개판이었습니다. 형편없었어요. 이럴 겁니까 지금?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막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야곱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자기 반성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반성이라도 해야 이놈 거 뭐 나이 들어서라도 은혜를 받지. 애굽에서 7년 동안요. 부요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왜요? 자기 반성을 했으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또 일반 사생활에서도 그래요. 사람이 자기 반성을 잘 하는 사람, 복을 받아요. 근데 별로 잘못한 게 없다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별로 회개하고 반성할 게 없다고 하는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참 잘못이 많다. 부족하다. 난 왜 그렇게 더 정직하게 못했을까? 왜 더 부지런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주님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자기 반성이 있어야 복을 받지. 자기 반성이 안 된다 하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가만히 교회 와서 오늘 또 안녕하세요. 예. 까딱도 안 하지. 목사는 지금 긴장이 돼가지고 죽겠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집에 돌아가고. 근데 일주일도 내내 하게 했다. 이걸 10년째 하고 있다. 20년째 하고 있다. 무슨 간증할 게 있습니까? 자기 반성이 안 되니까 남 쳐다보지 마세요. 자기 반성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하지 말고 남이 어떻든 물론 그대보다 못난 사람도 세상에 있겠죠. 그러나 그대보다 잘난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 알고 자기 반성을 하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나의 부족함이요 나의 불성실함이요 나의 충성이 없는 나의 이 게으름이 이런 것들 회개하라니까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못난 인격이고 부족한지 알게 돼 있어요. 남이 어떻게 다 알아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반성을 했던 야곱을 나는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자기 반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건 아니겠는가. 이래서 우리들도 늘 반성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습관적인 그런 것을 해서 축복받을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놀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